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차이점은 뭐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바라보면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끝장난다. 나는 이제 끝나고 난 죽는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얼마 많이 당해왔습니까? 그러나 안 죽었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정말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역설적인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많은 것이 형통하고 잘 이루어질 때에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36주년 설립 기념 잔치를 하면서 36년 됐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요, 저 3층에서 있다가 이제 이 지하를 구입해 올 때입니다. 지 다 구해가지고 정말 다 시설도 잘 꾸며놓고 모든 게 참 멋있게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무서워요. 교회가 무섭대. 교회 들어올 때 막 머리가 어떤 때 쭉쭉 쓰고 기도도 못하겠대. 무섭다고. 그리고요, 이 사탄이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내가 기도하러 가거나 어디 가면은 화장실이 막 역류가 돼가지고 막 온 교회 막 그 화장실 물이 막 완전히 막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교회가 옛날에 이곳이 카바라 했던 자리라 악한 사단의 역사, 음란행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정말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 사단의 저항의 역사, 악한 영들의 저항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요. 그리고 막 몸이 오싹오싹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제가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가 폈어요. 이불을 켜고 펴놓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한 12시 반에서 1시로 넘어가면요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기도 하고요, 뭔가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뭐가 덜컹덜컹대고 하여튼 막 이상한 짓거리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김선 목사는 깡다구가 있고 원래 산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꿀쩍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이 영적인 위기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이제 그런 게 없고, 지금은 기도하는 영에 열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목사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영이 넘칩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역사하는 방법은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에 그 모든 간증이 잘 되는 데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안 되는 데서 나타났고 막힌 데서 역사했고 정말 죽을 지경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역사가 간증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인데, 오늘 시대를 보면은 여기에는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서 쫓겨갈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란 인물이 이스라엘 왕의 대표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바탕은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미친 척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다가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침략을 아말렉의 침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인 저 그일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그래서 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래서 좀 거기서 좀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단 말이야. 그럴 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일 겁니까? 안 붙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붙일 거니까 피난 가라.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인도대로 정말 모든 걸 다 인도받으면서 훈련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고 거기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참여하러 갔다가 그들이 다 거절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아내 자녀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의 물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뺏겨버렸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일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위기 속에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다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지혜를 받으십시다. 위로를 받으십시다. 해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훈련받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했는데 딱 다윗이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동네에 양 한 마리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오니까 자기 양 아끼려고 빚 줬는데 빚 못 갚은 그 가난한 사람 양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판단을 내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되고 사배나 갚아야 된다. 나단 선생이 뭐라 그러죠? 왕이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도 당신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었음으로 인하여 이제 당신이 원수가 시달리는 일을 만들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 자기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보고 상사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요나답이란 친구가 또 간교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 내가 병들었다 그러고 누워있으면은 아버지 왕이 와서 병문안할 텐데 다말 여동생이 좀 나한테 먹을 것 좀 해주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 왕이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입맛이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하는데 저 우리 다말 여동생이 좀 맛있는 것 좀 해주면 입맛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여동생이 다말이 요리를 해주고 할 때에 그걸 덮쳐가지고 강간해버린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쫓아버린 거야. 육신의 욕망 채우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그러면은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신하들 볼 때에 암논이라는 이 아들을 징계를 내려야 돼.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아마 이 다윗이 밖에는 용감한데 안에서는 조금 너무 무능한 건지 자기 아들을 그냥 놔뒀어요. 2년 동안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 처분을 가만히 기다려봐도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양털 깎는 행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하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를 요청하고 자기 왕자들을 다 요청하는데 아버지가 안 가니까 우리 형 암논 형도 오게 해달라고 해서 보내게 돼서 자기 신하들을 지켜가지고 술을 먹고 취할 때 암논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다윗은 자기 맏아들 죽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그것을 인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3년 후에 요압에 의하여 또 압살롬을 불러오게 만들어요. 근데 압살롬이 오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있잖아요. 노래 제목도 미워도 다시 한번.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 불러놓고 가서 살아라.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나 마음을 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굳은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다윗은 다 모두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걸 알고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 오늘 여기 시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나는 것도 고난이고 경제적 어려운 가난도 고난이지만 더 큰 마음의 고난이 뭐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후궁들을 10명을 옥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만일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를 볼 때에 정말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최악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선에 의한 것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최선에 의한 기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악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건 뭐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 이성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 이런 최악의 문제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고통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위기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 해결을 하려고. 많은 기도원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공통점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막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 몰라서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변화돼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내 중심, 인간 중심,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문제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나의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사이십니다. 이 역사를 알면은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따라오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이 막 군사로 쫓겨가고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비틀비틀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하고 흙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주받은 자야, 네가 우리 사울 집안의 피를 다 흘리고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대신 갚는 거다, 너는 바로 저주받은 자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 쫓겨가는데. 그러니까 왕 앞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요, 저 개같은 인간이 왕을 저주하는데 당장 내가 목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멋진 말을 해.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뜻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3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에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저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니 그대로 나더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그 고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맞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 탓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하나님과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 믿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내 꼴 만들고 인정 계속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래, 내가 겸손해지니 이 고난을 내가 벗어가 주겠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그 영적 비기를 아는 거야.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죠. 요셉, 자기를 바라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할 때에 왼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이 그들을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고 나중에 그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요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100점 아니야 100점.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막 속에서 분노가 나오면 잠도 안 오고 씩씩거리고 원통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스트레스 걸리고 스트레스 걸리면 신경증 걸리면 암병 발려지고 암병 걸리면 따가 죽게 되고 원수는 쨍쨍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에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고 나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인정하면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뭐로 바뀌냐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어떻게 오느냐 성경에서 모든 위기는요 세 가지 방법으로 와요. 하나는 환경으로 와. 환경. 여러분 환경.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를 통하여 와. 왼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사기당하든지 믿는 사람한테 당하든지 그렇게 와. 세 번째 뭐냐 사건으로 와. 세 가지 방법으로 내게 위기도 오고 하나님 준 복도 오는 방법이 세 가지. 환경, 인간관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참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그 어려운 게 내 생각을 확 잡고 내 마음을 잡으면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밤중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 호수 건너로 보내고 기도하시고 캄캄한 밤 이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배를 널저가도 바람이 계속 불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허연 게 뭔가 성큼성큼 배를 향하여 오니까 뭐든지 유령이다 하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 막 떨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야. 이때 신기하고 놀라운 베드로가 뭐라요? 주님 과연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데 옆에서 큰 파도가 쫙 밀려오는 걸 보는 순간 물속으로 푹 빠졌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보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영 잘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야. 물에 푹 빠졌어도 수영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저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만 보면 나도 물 위로 걷는 주님의 역사와 같아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안수집사들 권사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 나가고 막 그럴 때 진짜 위기 중에 위기였어요. 그때요 저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에 바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졌지만 나는 예수님 바라보는 이 눈을 놓치면 빠진다. 교회의 어려운 일에 빠진다 하는 생각에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요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위기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 빠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붙드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붙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3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편 8절 오늘 본문 내용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여기 시편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뭐냐? 여호와여 여호와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봐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기면 아들이 죽고, 그렇잖아요. 아들이 이기면 내가 죽고, 이루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워 안테나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전류가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요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요 밤에도 잠 오지 않고 낮에도 막 완전히 머릿속에 그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런 것이 꽉 차 있으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 되면 잠도 안 오지요. 병색입니다. 이거 아무리 잊으려고 그래도 안 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막 먹고 막 하죠. 그래서 술 깨면 또 생각나면 또 술 먹으면 뭐가 돼요? 술 중독자 되잖아요. 내 몸 망가져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기도하면 잊어집니다. 기도하면 벗어집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위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으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내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억울한 일을 막 쏟아가 그럼 그 사람이요 처음에 들어가도 나중에는 어때요? 도망가요. 또 내가 가면은 슬슬 도망가봐. 왜? 그 소리 듣는 게 지겹고 힘드니까. 그리고요 당사자한테 쏟잖아요. 너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요 지가 나한테 잘못했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나는 또 나쁜 사람만 돼. 그래서 사람에게 쏟으면 쏟을수록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요 냄새나는 사람이 되고 악취 풍기는 사람이 도망가. 근데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사람에게 쏟으면 나쁜 사람 되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기도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거 하나님께 쏟으십시다. 답답한 거 하나님께 쏟으십시다. 괴로운 거 하나님께 쏟아놓읍시다. 하나님께 계속 쏟아놓으면요 하나님 그 쏟아놓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걸 다 기록하시고 뭐하냐 내 기도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저주시가 있어. 저주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다. 하나님, 그 자식들을 빌어먹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들이 싸워서 귀족에게 먹히게 해서 별소리 다 해. 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해본 거가 돼? 저주가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길을 열어줬단 말이야.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래도 신경에 정신적인 거 고난당하고, 그래도 괴로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멍청한 사람, 멍청한 사람,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